1, 2, 3, 4, 5, 6, 7, 8, 9, 10 되겠습니다. 평평지구 캠트레일 킹 제임스 성경, 표준 킹 제임스 성경, 은혜복음,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이요. 시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해 지도록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즉시 그의 두 눈에서 마치 비늘들과 같은 것이 떨어졌더라. 그리하여 그가 곧바로 시력을 받았으며 일어나서 침례를 받았더라. 그리고 그가 음식을 받은 후에 그가 강건해졌더라. 그때 사울 며칠을 다마스쿠스에 있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더라. 그리고 그가 즉각 회당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를 선포하였더라. 그러나 그의 말을 들은 자들 모두가 놀라 말하기를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야, 또한 여기에 온 것도 그가 그들을 박해하여 수석 제사장들에게 데려가려는 그 의도가 아니냐 하였더라.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었고 이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함으로써 다마스쿠스에 거하던 유대인들을 당혹스럽게 하였더라. 그리하여 많은 날들 찬 뒤에 유대인들이 이 그를 죽이기로 의논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음이 사울에게 알려졌더라. 그런데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주야로 성문들을 파수하였더라. 그때 제자들이 밤에 그를 데려갔으며 그로 하여금 성벽을 통하여 바구니 안에서 내려가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는 스스로 제자들에게 가담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그들은 모두 그를 무서워하였고 그가 제자가 되었음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그를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며 그가 길에서 주를 본 것과 금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한 것을 그들에게 밝히 알렸더라. 그리하여 그가 예루살렘에서 그들과 함께 들어가고 나갔다. 그리고 그가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전하였고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을 대적과 논박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살해하려고 하였던 형제들이 그것을 알았을 때 그들이 그를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를 타루소스로 보냈더라.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걸쳐 교회들이 안식을 얻었고 세움을 받았다. 그리고 주를 두려워함 가운데 살아가며 성령님의 위로 안에 번성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며 지나가는 동안 그가 루다에 거하던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라. 그가 아내 아스라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남자 한 명을 발견하였는데 그는 8년 동안 자기 평상을 지키며 중풍병을 앓았다. 이에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에네아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하게 아시느니라.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정돈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즉시 일어났더라. 그러자 루다와 사돈에 거하던 자들 모두가 그를 보았고 주께로 돌이켰더라. 엔진 오일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로타리 넣어봐서는 이제 한 장이 이제 타비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제자 한 명이 요파에 있었는데 타비다는 예석에 의하면 도루가스로 불렸더라. 이 여자는 그녀가 행한 선한 행위들과 자선 행위들로 충만했더라.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녀가 병들어서 죽었더라. 그들이 그녀를 씻긴 후에 그들은 그녀를 다락방 안에 뉘었더라. 그리하여 루다가
루다가 요파에 가까웠고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것을 들었고 그들은 그에게 두 사람을 보내서 그가 그들에게 오는 것을 늦추지 않기를 그에게 간절히 청하였더라.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갔더라. 그가 오자 그들은 그를 장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의 곁에 서 있던 가부들이 울며 도루가스가 그들 곁에 있는 동안 그녀가 만들 어떤 우도들과 의혹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 모두 밖에 둔 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 시신을 향하여 자신의 몸을 돌이켜 말하기를 타비다야 일어나라 했다. 그러자 그녀가 자신의 두 눈을 떴고 그녀가 베드로를 보자 그녀는 일어나 앉았더라. 이에 그가 그녀를 그의 손으로 잡아 그녀를 일으켜 세웠더라. 그리고 그가 성도들과 가부들을 부른 후에 그녀가 살아있는 것을 드러냈더라. 그러자 그것이 요파 전체에 걸쳐 알려졌고 많은 이들이 주를 믿었더라.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많은 날들 요파 안에 머물며 어떤 무두장인 시몬이라 하는 이와 함께 알더라. 제10장 카이사라의 고넬료라고 불리는 어떤 남자 한 명 있었는데 이탈리아인들의 부대라고 불리는 부대의 백부장이자 독실한 남자이며 그의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백성에게 많은 자전들을 베풀었으며 하나님께서 늘 기도했던 자였더라. 그날의 제9시경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날에 들어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는 현실을 그가 분명하게 보았더라. 그런데 그가 그를 바라보자 그가 무서워하며 말하길 주여 무슨 일이니까 했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이같이 말했다. 너의 기도들과 내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기념으로 상달되었느니라. 그런데 지금 여파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이명으로 시몬이라 하는 이를 초청하라. 그가 어떤 무주장인 시몬이라 하는 이의 집에 묵고 있으니 그의 집은 해변가에 있느라 그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너에게 알려주려. 그리고 나서 고넬료에게 말한 그 천사가 떠나자 그가 자기 집 안의 종 2명과 꾸준히 자신을 보호하는 자들 중 독실한 군인 1명을 불렀더라. 그리고 그가 이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분명히 밝힌 후에 그는 그들을 요파로 보냈더라. 이튿날 그들이 자신들의 여정을 떠나 그 도시에 가까이 다가가는 동안 베드로는 제6시경에 기도의 옥상 위로 올라갔더라. 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다가 그가 몹시 허기가 져서 먹고자 했으나 그들이 준비하는 동안 그가 현시의 몰입에 빠졌더라. 그러자 하늘이 열린 것과 어떤 그릇 하나가 그에게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마치 거대한 보자기에 내 모퉁이가 묶인 것 같았으며 땅으로 내려졌더라. 그 안에 온갖 부두 4발 달린 땅의 짐승과 야생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 날짐승들이 있었더라. 그러자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였는데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게 하셨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말씀드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는 저희가 속된 것이나 불결한 것은 어떤 것도 결코 먹은 적이 없기 때문이옵니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 음성이 그에게 다시 두 번째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부르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 참 좋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잠언에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 옛날에 그렇게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그게 이제 학교의 거석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지식의 근본이라 그 잠언 그 말씀 있잖아. 이 일이 3번 이루어졌더라. 그리고 나서 그 그릇은 하늘 속으로 다시 받들려 올라갔더라. 보라 이제 베드로가 자신이 목격한 이 현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 확신이 서지 않아 하는 동 고넬료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 시몬의 집을 문호하였고 대문 앞에 서서 부르면 베드로라는 이명으로 불리는 시몬이 거기에 묵고 있는지 아닌지 물었더라. 베드로가 그 현시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동안 성령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새 남자가 너를 찾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일어나서 너는 내려가라. 그리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이는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라. 그때 베드로 고넬료로부터 보냄을 받은 남자들에게 내려갔더라. 그러고는 말하기를 보라 내가 당신들 찾고 있는 자라. 그러므로 당신들은 무슨 까닭으로 왔는가 했더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이고 또 마늘 또 안 심을 수가 없어요.
병길 나갖고 안심을 하는데 그자 그들이 이같이 말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한염을 두려고 유대인들의 온 민족 사이에 좋은 평판을 가진 분인데 거대한 천사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으니 사람을 보내서 당신을 그의 집 안으로 모시고 당신은 말씀들을 들으라 하셨나이다. 그때 그가 그들을 안으로 불러 그들을 묵게 하였더라. 그리고 이튿날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떠났으니 요파로부터 온 어떤 형제들이 그와 함께 길을 나섰더라. 그리고 이튿날이 지나고 그들은 가이사랴에 진입하였더라. 이에 고넬료는 그들을 기다렸고 그의 열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도 한데 불렀더라. 그래야 베드로가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였고 그의 두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였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그를 잡아 일으키며 말하기를 이르서라 나 자신도 사람이라 했다. 그리고 그가 그와 대화하는 동안 그가 안으로 가서 함께 온 많은 이들을 발견했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당신들도 알다시피 유대인인 사람이 또 다른 민족에 속한 누군가와 친교를 하거나 가까워지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는 것이라.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불결하다고 부르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태양이 섰느니라. 태양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뜨는데 언급법에 올리다 이 말이에요. 언급법. 굴곡 밑에 그 구체지구에서 말하는 굴곡 밑에 태양이 있다가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평평한 세상에서 멀리 있을 때는 그 원근법의 원리에 의해서 보이지 않네요. 태양이 가까이 오면은 빛은 이제 굴곡하고 그렇게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명이 점점 밝아오면서 이렇게 해가 떠오르잖아요. 갑자기 확 어두웠다 갑자기 스위치 켜듯이 그렇게 돼버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근법을 스스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이 세상 평평하다 그 도움이 된다고요. 그 눈치채는 거. 그리고 굴곡 자체도 없어요. 굴곡 자체가 없다고요. 다 보여버리는데 어느 정도 먼 거리가 있잖아요. 굴곡 계산기가 있어요. 구글에 보면 굴곡 계산기 치면은 보이면 안 돼. 근데 보여버려. 멀리 있는 게. 굴곡 밑으로 있어갖고 시야에서 사라져야 돼. 사람의 키가 2m 이하잖아요. 아무튼 거기까지 하고요. 그러므로 나는 초청을 받자마자 어떠한 이유도 제기하지 않고 당신들에게로 왔노라. 그러므로 내가 묻노니 당신들은 무슨 의도로 나에게 사람을 보냈는가. 그러니까 왜 바로 잡지 않냐 했을 때 그렇게 똑똑한 놈들이 왜 바로 잡지 않아요? 그 짓을 갖다가 그렇게 포장하고 있냐고. 진실로 그렇게 고급지고 똑똑하고 그런 놈들이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라고요. 거짓말들 가짜 지식들 만들어낸 지식들을 진짜로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 그들의 의도는 뭐예요? 이 성경 못 믿겠는 성경 결국 그냥 따지자면 그러자 고넬료가 말하기를 4일 전에 저는 이 시간까지 금식하고 있었으며 제9시에는 그러니까 결론이 그거로 인생 결론이란 게 성경을 믿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그 성경 내용은 뭐냐 이 말이지. 내가 성경책을 읽고 싶어. 그러면 구약이 뭐요? 신약이 뭐요? 성경 전서가 뭐요? 그걸 알아보게 된다고요. 어떤 걸 찾아야 돼? 어떤 걸 사야 돼? 그래도 성경책 사는데 5만원 4만원 5만원 들어가는데 아무거나 살 수 없잖아요. 제9시에는 그래서 가르쳐주는 게 킹 제임스 성경이다. 또 가르쳐주는 게
표준 킹 제임스 성경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가장 킹 제임스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있는 그대로 번역했다. 그게 표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왜 킹 제임스 성경이냐? 어? 했을 때는 전 세계에서 보자고요. 전 세계에서 보면은 킹 제임스 그냥 성경인 거예요. 제 그 시에는 제가 제 집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나이다. 그런데 벌써 한 남자가 제 앞에 빛나는 옷차림하고 서서 이같이 말하였나이다. 고넬료야,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고 너의 자선이 하나님 목전에서 기억되었도다. 그러므로 옆으로 사람을 보내어 여기로 베드로라는 이명을 가진 시몬을 부르라. 그는 해변가에 있던 어떤 무두장인 시몬이라 하는 이 집 안에서 묵고 있느라. 그가 오면 그가 너에게 말해 주리라. 그러므로 즉시 제가 당신께 사람을 보냈으니 당신이 오셨으니 당신께서는 잘 하신 것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께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들으려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석하였나이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 입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외모들을 존중하지 아니하는 분이심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모든 민족마다 그 가운데 그분을 두려워하고 의를 수행하는 자는 금께 기꺼이 받아들여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보내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합병을 선포하는데 그분은 모든 것을 주시로다. 네가 말하니 그 말씀은 온 유대에 걸쳐 공포되었고 요한이 선포한 침례 뒤에 갈릴리부터 시작하였음을 당신들도 아는 바다. 곧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시며 그분께서는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압을 받는 자들 모두를 치유하시며 두루 다니셨다는 것이라. 이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께서 그 두고 모두 곧 유대인들 지역과 예루살렘 안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의 증인들이라. 그들이 그분을 살해하고 나무에 매달았느니라. 어저께 친구 집 그거 좀 일을 조금 로타리를 나라시 해줬는데 이제는 그게 참 힘들어요. 술에서 빠져나오기가. 술에서 평생 술을 먹어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평생 동안 지금까지 나이가 많이 이제 드셨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은 뭐냐, 평생 술을 드셨더라도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동네 분들도 이제 보면은 끊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끝에서라도. 또 구원하고도 또 그게 관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이 된 자가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이 된 자가 처음이 된다. 이제 그 정확한 내용 그 의미는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평생 이 바울 형님도 그러잖아요. 바울 형님도 그분이 이 바울 형님이 거의 많이 썼잖아요. 성경을. 처음에는 이제 교회를 그 밖에 아마 하시던 분인데 죽는 순간 죽기 전 어느 시간이라도 1초라도 0.1초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럼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켜 세우시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보이셨으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이 미리 선택받은 증인들에게 곧 우리에게다. 우리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자들이라. 쉽게 가르쳐줘야 쉽게. 백독하고 성경 백독했으면 쉽게 가르쳐줘야지. 말을 이상하게 하면서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면 절대 복음을 언급도 안 하면서 백독하면 뭔 상했어. 지식 자랑만 하려고 뭐 자기가 똑똑하다 뭐 그런 자랑하려고 백독했다고 그래가지고 복음도 안 전하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며 그분이 산자와 죽은 자와 심판자가 되기 위하여 복음을 꺼내질 않아 입에서 그렇게 위하여 하나님께 입증받은 자이심을 증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분에 대하여 모든 예언자들이 증거하였으니 그의 이름을 통하여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는 것이라.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들을 전하고 있는 동안 성령께서 말씀을 들은 그들 위에 임하셨더라. 고린도전서 15장 2절 3절 4절이잖아. 내가 가장 먼저 쓴 그게 이걸 가장 먼저 사용해야겠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니까 이제 5가지 이제 저기 요한복음 이제 그런 거를 난 최고 좋아해요. 저기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로마서 9장 10장 9절 10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2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걸 최고 좋아한다. 나는 5가지 확실한 그 구원의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그런 구절. 나 그걸 처음부터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런 구절 난 5가지 구절을 내가 좋아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평평주기에 대한 것 그런 구절 좋아하고 땅끝이 굳게 세워져 있다. 그 욥기 잠언 막 그런 구절 좋아하지. 그 다음에 창세기 궁창 저기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신 거. 그자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 선물이 부어졌으므로 할례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함께 온 믿는 자들이 다 깜짝 놀랐다. 이는 이방인들이 방언들로 말하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 베드로가 반응하였다. 그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들에게 침례받지 못하도록 물을 금할 수 있겠냐. 그래야 그가 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때 그들은 그에게 며칠 머물 것을 간구하였다. 올해까지가 지금 내가 5년차 읽은 것 같아요. 성경은 5년차 횟수로. 그게 거의 5년 차인데 4년 6월 되면은 지금 6월이죠. 4년 반 정도 읽은 거죠. 제11장 이후에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들었더라.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이 그와 함께 쟁론하며 말하기를 너는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어도다 하였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그 사안을 시작부터 되풀이하여 말하고 그들에게 이것을 그들에게 그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하며 이같이 말하였다. 나는 요파 도시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현시 몰입 중에 내가 어떤 현실을 보았나니 어떤 그릇 하나가 내려오는데 마치 그것은 거대한 보자기였던 것 같았으며 내 모퉁이에 의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졌고 그것이 나에게까지 다다랐도다. 내가 그것에 나의 등을 고정시켰어. 나는 속고하였으니 내가 달린 땅에 짐승들과 야생 짐승들과 기어 다니는 것들과 공중을 날린 짐승들을 보았노라. 그리고 나서 내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들었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도살하여 먹으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내가 말씀드려 주여 그럴 수 없는다. 이는 어느 때에도 속되거나 불결한 것은 아무것도 제 입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이니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음성이 다시금 하늘에서부터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부르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 일이 3번째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다시금 하늘 속으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에헤이. 그런데 보라 즉시 세 남자들이 내가 있던 그 집으로 이미 와 있는데 가이사라에서부터 나에게 보냄을 받은 자들이 있었느니라. 그리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분부하셨느니라. 더욱이 이 여섯 형제들이 나와 함께 길을 나섰으며 우리는 그 남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느니라. 그가 어떻게 자신이 그의 집 안에서 천사를 봤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었느냐. 그 천사가 서서 그에게 이같이 말하여 한다. 요파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란 이명을 가진 시몬을 부르라. 그가 너에게 말씀들을 알려주리라. 그것으로 너와 너의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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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여 내가 전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으니 초기에 우리 위에 임한 것과 같았느니라. 그때 내가 저의 말씀을 기억하였으니 그곳에서 말씀하신 요한이 정령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라.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셨던 것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들에게도 같은 선물을 주셨으므로 내가 무엇이게 내가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었겠느냐. 그들이 이런 것들을 들은 후에 그들은 자신들의 지목을 지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말하기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에 이르는 회개를 승인하셨도다 하였다. 이제 스데반에 대하여 일어난 박해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페니케와 사이프러스와 안티오크까지 여행하면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고 그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었다. 그런데 그들 중 일부가 사이프러스와 기레네 출신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티오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주 예수를 선포하였더라. 그러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더라. 그리하여 엄청난 수가 믿었고 주께 돌이켰더라. 그때 이런 일들에 관한 소식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귀에 들어갔더라. 그래야 그들이 바나바를 파송하여 그가 안티오크까지 가도록 하였더라.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할 때 그는 흡족하였으나 그들 모두에게 마음의 결단과 더불어 그들이 주께 밀착할 것을 권면하였더라.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의 성령님으로 또 믿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주께 더하여졌더라. 그때 바나바가 다르수스로 떠났으니 사울을 찾기 위해서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를 발견하셨을 때 그가 그를 안티오크로 데려왔더라. 그러다가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1년 내내 그들 스스로 교회와 더불어 모였고 많은 이들을 가르쳤더라. 그리하여 제자들이 안티오크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이 즈음에 예루살렘에서 안티오크로 예언자들이 왔더라. 그리고 그들 중 아가부스라 이명으로 불리는 한 명이 일어섰는데 온 세상에 걸쳐 심한 흉년이 있을 것을 성령을 통하여 알렸더라. 그 흉년은 디우스 카이사르 날들에 있었더라. 그때 제자들이 전마다 자기 저장에 따라 유대의 거하던 형제들에게 구호금 보내기로 결정했더라. 그건 역시 그들이 실행하였으니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하여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더라. 제12절. 이제 그때 즈음 헤롯 왕이 교회의 어떤 이들을 핍박하려고 그의 두 손을 앞으로 뻗쳤더라. 그리하여 그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라. 야고보를 죽여버린. 그리고 그가 그것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한 것을 보았을 때 이는 거기에 더하여 베드로도 잡으려고 진행하였다. 그때 무거워질 날들이었다. 그래야 그가 그를 체포한 후에 그는 그를 감옥 안에 집어넣고 그를 4명씩 4조 군인들에게 그를 지키도록 넘겼으니 이스터가 지나면 백성에게 그를 끌어낼 의도였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그를 위하여 교회의 중단 없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더라. 그리고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고 하였을 때 그날 밤 베드로가 두 군인 사이에서 두 사슬에 묶인 채 자고 있었더라. 만 지키는 자들이 문 앞에서 감옥을 지켰더라. 그런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왔고 여기 나와
아닌가? 한 빛이 감옥 안을 비추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베드로 옆구리를 쳤으며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하기를 속히 일어서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의 사슬들이 그의 두 손에서 벗겨져 떨어졌더라. 그리하여 그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스스로 띠를 두르고 가죽끈으로 매는 너의 신발들을 묶으라 하였다. 이에 그가 그렇게 하고 나서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의복을 너에게 둘러 걸치고 나를 따르라 아니라. 그리하여 그가 나와서 그를 따랐더라. 그리고 그 천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그 일이 사실이었으면 알아채지 못했다. 다만 그런 현실을 보았다고 생각하였더라. 그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감방을 지나친 후에 그들이 도시로 연결되는 철제 대문에 도착하였는데 그것이 스스로 그들에게 열어주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나갔고 한 거리를 통과하여 지나갔더라. 그러자 곧바로 그 천사가 그에게 떠났더라. 그래 베드로가 제 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말하기를 이제야 내가 확실하게 아노라.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줬고 헤로스 손에서 나를 구출하셨으며 유대인들인 백성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출하셨도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 일을 숙고한 후에 그가 마가란 이메로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으니 그곳은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가 있는 곳이었더라. 그래야 베드로가 주림문을 두드렸을 때 로다란 이름으로 불리는 젊은 여인들이 들으려고 나왔더라. 그리고 그녀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차리자 그녀는 반가움으로 대문을 열지 않고 오히려 안으로 달려가서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렸더라. 그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미쳤도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녀는 굳건하게 그것이 정말 그러하다고 주장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그것은 그의 천사라 하였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렸으며 그들이 문을 열고 그를 보자 그들이 깜짝 놀랐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자신들의 침묵을 지키라고 손으로 신호를 보낸 후에 어떻게 주께서 그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셨는지 그에게 분명하게 밝혔더라.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넉 장인가? 가라 야고보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이런 일들을 보이라. 야고보 죽었는데요. 그런 다음에 그가 떠났으며 또 다른 장소로 들어갔더라. 이제 낮이 되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에 관하여 군인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술령임이 있었더라. 그리하여 헤롯이 그를 찾았는데 그를 발견하지 못하자 그는 지키는 자들을 신문하였고 그들이 사형에 처해질 것을 명령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유대에서 가이사라로 내려갔고 거기에 거하였더라. 그런데 헤롯은 디레와 시돈에 속한 자들을 몹시 불쾌하게 여겼다. 그러나 그들은 한 뜻이 그에게 나아왔으니 왕의 시종장 블라스투스를 그들의 친구로 삼으면서 합병을 간절히 청하였다. 이는 그들의 왕의 지방에 의해 양식을 공급받았기 때문이라. 그의 어느 지정된 날에 헤롯이 왕실 복장으로 차려입은 채 그의 보좌 위에 앉았고 그들에게 공식 연설을 하였더라. 그러자 백성이 환호하며 말하기를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로다 하였더라. 그러자 즉시 주의 천사가 그를 쳤으니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가 구더기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었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중대하였고 번성하였더라. 또 나 때문에 또 이장님이 업무를 또 내년까지 계속 봐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안 되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자 백성이 하나님 말하기를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로다 했다. 그러자 즉시 죄 천사가 그를 쳤으니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자 그가 구더기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중대하였고 번성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사역을 완수한 후에 반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되돌아왔고 그들과 함께 요한을 데려왔으니 그의 이명은 마가였더라. 13장.
이제 안티오크에 있던 교회 안에 어떤 애언자들과 선생들이 있었으니까 바나바와 니게르라 불리는 시몬과 키레네인 루키우스와 분봉한 헤롯과 함께 육성된 자인 마나엔과 사울이라. 그들이 주를 섬기고 금식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킨 일을 위하여 그들을 나에게 성별시키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들의 두 손으로 그들에게 안수하였고 그들이 그를 멀리 보냈더라. 그렇게 해서 성령님에 의해 파송받은 그들은 셀루키아로 떠났고 거기서부터 그들이 사이프러스로 향해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살라미스에 당도한 후에 그들은 유대인들의 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또한 요한을 그들을 섬기는 자로 두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파포스에 이르기까지 그 섬을 두루 다녔을 때 어떤 마법사이자 거짓 예언자인 유대인을 그들이 발견하는데 그들의 이름은 바에수였더라. 그 지방의 속주 총독인 세르기우스 파울루스라는 신중한 남자가 그와 함께 있었는데 그는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열망했다. 그러나 그 마법사 엘루마스는 이는 그의 이름이 해석에 의하면 그리하기 때문에 그들을 대항하며 그 속주 총독을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하였더라. 그때 사울이 그는 또한 바울이라고 불리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그의 두 눈을 그에게 고정하며 진짜 그에게 고정하여 이같이 말했더라. 오 모든 간교함과 모든 해조음으로 가득한 너 마귀의 자식아, 너 모든 의의 원수야, 내가 죄의 옳은 길을 삐뚤게 하기를 중단하지 아니하겠냐. 그리고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너의 눈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런즉 즉시 그에게 어떤 연무와 어둠이 임하였더라. 그래야 그가 자신을 손으로 잡고 이끌어줄 누군가를 찾으면서 돌아다녔더라. 그때 그 속주 총독이 이루어진 일을 목격하자 그는 주의 교리에 깜짝 놀라며 믿었더라.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이 파포스로부터 벗어나자 그들이 판빌리에 있는 페르가에 이르렀더라. 그러자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더라. 그러자 그들이 페르가를 떠난 후에 그들은 피시디아 안티오크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 안으로 가서 앉았더라. 그리고 율법과 예언서들을 읽은 후에 회당의 지리자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 남자 형제들아, 만일 너희가 백성을 위하여 어떠한 권면의 말이 있다면 말하라 하였더라. 그때 바울이 일어서서 그 손으로 신호를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다. 이스라엘 남자들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기울어 들으라. 이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타국인들로서 이집트 지역 가운데서 처하던 때에 그 백성을 크게 높이셨고 거기서 그분 높으신 팔로 그들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약 40년간의 시간 동안 광야 가운데서 그들의 언행들을 감내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가나안 지역 가운데서 7 민족들을 멸망시키신 후에 친히 그들의 민족들을 그들에게 제비로 나누어 주셨느니라. 그리고 그 뒤에 그분께서 애언자 사무엘까지 약 450년의 기간 동안 그들에게 판관들을 주셨느니라. 판관들을 주셨느니라. 확인. 판관들 주셨느니라. 그리고 그 뒤로 그들이 왕을 갈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인 키스 아들 사울을 40년의 기간 동안 주셨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를 패하신 후에 다윗
그들의 왕으로 다윗을 그들에게 일으켜 세워 주셨느라. 또한 그에 대하여 친히 증언을 주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발견하였으니 나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그가 나의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과거 미래까지 다 왜냐면 아셔버린다. 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에 따라 이 남자의 씨로부터 이스라엘에게 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일으키셨느니라. 곧 요한이 그분의 오심에 앞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처음 회개의 징조를 선포하였을 때다. 그리고 요한이 그의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그가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라 그러나 보라 내 뒤를 이어서 한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두 발에서 신발들 볼 자격도 없느니라 하셨느니라. 신발을 볼 자격이 없다. (180일까지) 또 올라갔네요. 어렵게. 달장인가? 달장밖에 안 된가? 에이, 달장밖에 안 되네. 이까지. 남자 형제들 아브라함의 계통에 속한 자녀들아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이 구원의 말씀이 너에게 보내졌도다. 이는 그들이 그분을 몰랐고 아직까지 안식일마다 낭독되는 애언자들의 음성도 몰랐으므로 예루살렘에 가는 자들과 그들의 지리자들인 그들이 그분을 정죄함에 있어 그것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그분 안에서 죽어야 할 까닭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여전히 빌라도에게 그분이 살해되게 해달라고 갈구하였느니라. 그래 그들이 그분에 관하여 기록된 것들을 모두 성취한 후에 그들은 그분을 그 나무에서 내려 돌무덤 안에 그분을 안치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셨느니라. 그리고 거기서 자신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자들 가운데 많은 날들 보이셨으니 그들은 백성을 향한 그분을 증언드리라. 그런즉 우리가 너에게 반가운 소식들 선포하니 조상들에게 지정된 그 약속과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성취하셨으니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신 점에서 그러 아니라 두 번째 시편에 기록된 바와도 같으니 너는 나의 아들이라. 이 날에 내가 너를 놔두다 함이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것과 이제 더 이상 부패함으로부터 되돌아가지 아니할 것에 관해서는 그분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 내가 너희에게 다윗의 확실한 자비들을 주겠노라 하신 것이라. 여기 막 나와요. 공무원들.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또 다른 시편에서 말씀하시기를 당신께서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 부패함을 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리라 하셨느니라. 결국은 공무원들이 사탄의 종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는 다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자기 자신의 세대를 섬긴 뒤에 고이 잠들었으며 그의 조상들에게로 눕혀졌고 부패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부패함을 전혀 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남자 형제들은 너희에게 이것이 알려질지니 이 사람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용서함이 선포되었다는 것과 그분에 의하여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을 수 없었던 모든 일들에서 믿는 자들 모두가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언서들 안에서 언급된 것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징계하라. 보라 너희 멸시하는 자들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의 날들의 한 일을 수행하기 때문이 비록 한 사람이 그것을 너희에게 선언하여도 너희가 절대 믿지 아니할 한 가지 일이라. 그 다음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나아가다 이방인들이 이 말씀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자신들에게 선포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더라. 이제 회중이 파하여 졌을 때 유대인들과 종교적인 유대교 개종자들 중 많은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더라. 그 두 사람은 그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있을 것을 그들에게 설득하였더라. 아우.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 그 도시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함께 나아왔더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자 그들은 시기로 가득 차서 바울에 의하여 언급된 그런 것들을 대적하여 반박하고 신동모독을 하며 말하였더라.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해져 이같이 말했더라. 하나님은 말씀이 먼저 너희에게 전해져야 하는 일이 필요했으나 보라 너희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버리려고 스스로 영원한 생명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생명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함으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돌이키노라.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이 되도록 세웠으니 내가 땅의 끝들에까지 구원을 위한 빛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야 이방인들이 그것을 듣자 그들은 반겼고 제 말씀을 영화롭게 하였더라.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었더라. 그리하여 제 말씀이 온 구역에 걸쳐 공표되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독실하고 명망 있는 여자들과 도시의 최고 고위층 남자들을 중동질하였으며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여 박해를 일으켰고 그들의 병영들에서 그들을 주방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저들을 거슬러 그들의 발에서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코니움으로 왔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즐거움으로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졌더라. 14장. 그리고 이코니움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모두 함께 유대인들의 회당 안으로 갔고 그와 같이 전하였으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의 수많은 무리도 있어 믿었더라. 그러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충동질하였고 그들의 생각들로 하여금 형제들을 대적하여 악감정이 생기게 하였다. 그러므로 오랜 시간 그들이 거하면서 주 안에서 담대하게 전하였으니 그분께서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간증을 주셨고 그들의 손에 의하여 표적들과 이적들이 행해지도록 승인하셨더라. 그러나 그 도시의 무리가 나뉘어졌으며 일부분은 유대인들 편을 지지하고 일부분은 사도들의 편을 지지하였더라. 그런데 이방인들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 속한 자들도 그들을 악의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또 그들을 돌로 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때 와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믿는다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그거는 이제 그 속마음은 모르는데 돌려쳐 죽이기 위하여 자신들을 지리 자들과 함께 급습하였을 때 걔가 말할 이제 나보다 나이가 이제 어렸는데 말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옥을 만들었겠냐 그런 말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라. 그리고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지 말아라. 실족하게 하면은 그 죄는 더 크다. 본인들 난 분명히 말해줬으니까 알아서들 해라. 그렇게 마무리 지었죠. 그들이 그것을 경계하여 루카오니아의 도시들이 루스트라의 디베와 주변에 있는 구역으로 도망하였더라. 그러자 거기에서 그들이 복음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어떤 남자 한 명이 루스드라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태에서부터 달리 불구였기에 그의 두 발이 허약했으면 결코 걸어본 적이 없었더라. 내가 6장인가? 물 좀 먹어야 좀 짠데? 짜게 먹으면 서사해요. 바로 그 자가 바울이 전하는 것을 들었고 바울은 그를 확고히 바라보며 그가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인지하고 큰 목소리로 말해 내 두 발로 똑바로 서라 했다. 이에 그가 껑충 뛰며 걸었더라. 그러자 백성이 바울이 행한 것을 목격하자 그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루카오니아의 지방으로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였다. 그래야 그들이 바나바는 주피터로 바울은 메리크리우스로 불렸으니 그가 주로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주피터 제사장 곧 그들의 도시 앞에 있던 자가 성문들의 소들과 회관들을 가지고 와서 백성과 함께 희생제물을 바치고자 하였더라. 사도들 곧 바나바와 바울이 그것에 관하여 듣자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었고 백성 사이로 달려 들어가서 소리 지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선생님들이여 어찌 당신들께서는 이런 일들을 하시나이까. 우리 역시 당신들과 같은 성정들에 속하는 사람들이며 당신들께서 이 헛된 것들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도록 선포하고 있나이다. 그분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시니이다. 그분께서 지난 시대들에서는 모든 민족들이 그들 자신의 길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셨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자신을 증거 없이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니 그분께서 선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열매로 가득한 계절들을 주시어 우리의 마음을 양식과 up족함으로 채우심으로 그리하셨나이다. 그래 이런 언급들로 겨우 그들이 백성을 제지하여 저들이 자신들에게 회개 희생제물을 바치지 아니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이 안티오쿠와 이코니움에서 거기로 왔는데 그들이 백성을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쳤으니 그가 죽었다고 짐작하여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더라. 하지만 제자들이 그의 주위에 서 있었을 때 그가 다시 일어났고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다음날 그가 바나바와 함께 디베로 떠났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이들을 가르친 후에 그들은 다시 루스드라로 그리고 이코니움과 안티오코로 되돌아가면서 제자들이 혼들을 확고하게 하고 그들을 믿음 안에 계속 있도록 권면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야만 한다고 하였더라. 감단. 그래야 그들이 교회마다 제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임명하고 금식과 더불어 기도한 후에 그들은 제자들을 자신들이 믿는 주께 위탁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PCDR을 경유한 뒤에 그들은 판빌리아로 왔더라. 그리고 그들이 베르가에서 말씀을 선포한 후에 그들은 아탈리아로 내려갔더라. 그리고 거기에서 안티오코로 향해했으니 그곳은 그들이 자신들이 성취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받았던 곳이더라. 그리고 그들이 와서 교회를 함께 모은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과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일 모두를 되풀이하여 말하였더라.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제자들과 오랜 시간을 거하였더라. 15장. 그리고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남자들이 형제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방식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의 사이에 적지 않은 의견 충동과 논박이 있자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저들 중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라가게 하기로 결정하였더라. 그런즉 교회에 의하여 자신들의 길로 전송을 받은 그들은 이방인들의 회심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페니케와 사마리아를 경유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모든 형제들에게 대단한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그래야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그들은 교회에서 영접을 받았고 사도들과 장로들에게서도 영접을 받았으니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러자 바세파 사람들의 정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과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니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사안에 관하여 석구하기 위해 함께 나왔더라. 그리고 많은 논박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선 뒤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남자 형제들아 너희도 알다시피 상당히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택하시어 그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노라. 그리고 마음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대로 그에게 성령님을 주심으로써 그분께서 그들에게 증거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셔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정화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며 우리 조상들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그러나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으라는 것을 우리가 믿노라. 그때 온 무리가 잠잠하였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 이방인들 사이에서 어떤 기적들과 이적들을 이루셨는지 분명하게 밝히는 말을 청취하셨더라.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지목을 지킨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남자 형제들아 나에게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그들에게 지하시고자 처음에는 어떻게 이방인들을 방문하셨는지 시몬이 분명하게 밝혔도다. 그리고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것과 일치하니 그것이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사자바위 위까지 올라가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때 흠정형이었던 것 같은데. 폭행도 저기 거석에서 읽었구나. 몽돌 해변에서. 이 일 후에 내가 되돌아오겠고 허물어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으니 내가 그것을 황폐한 것들을 다시 건축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건립할 것이라. 이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하며 모든 이방인들 위해 나의 이름이 불려지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세상의 시작부터 그의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께 알려졌느니라. 이러한 이로 나의 판결은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이킨 자들을 우리가 곤란하게 하지 말자는 것이며 다만 그들이 우상들에게 오염된 것들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며 목이 졸려 죽은 것들을 멀리하고 피를 멀리하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글을 쓰자는 것이라. 이는 예로부터 모세가 도심마다 자신의 글을 선포하는 자들을 두고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들 안에서 읽히고 있기 때문이라. 그때 그들 자신의 일행 중에서 선택된 남자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티오크로 보내는 것이 사도들과 장로들의 교회 전체와 더불어 기쁘게 할 수 있는 바로 바르사바스라 이병을 가진 유다와 실라니 형제들 사이에서 주요한 남자들이라. 그래야 그들이 그들 편에 이런 방식에 따라 편지들을 적었더라.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이 안티오크와 시리아와 실리시아에 있는 이방인들 출신의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하노라. 우리가 들은 고로 우리에게 나간 어떤 자들이 말들로 그들을 곤란하게 알고 그대들의 혼을 피폐하게 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만 하며 율법을 지켜야만 하노라 하니 우리는 그들에게 그러한 명령을 전혀 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한 뜻이 되어 회동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택된 사람들과 더불어 그대들에게 보내는 것이 좋아 보였도다.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남자들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유다와 신라를 보냈으니 그들 역시 그들에게 동일한 것들을 입으로 알릴 것이라. 이는 이 필수적인 것들 이상으로 가중한 부담을 그들에게 전혀 지우지 아니한 것이 성령님께와 우리에게 좋아 보였기 때문이라. 그대들이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멀리하고 피를 멀리하며 목이 졸려 죽은 것들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리라는 것이라. 만일 그대들이 그것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킨다면 그대들은 잘 행하게 될 것이라. 그대들이 잘 지내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해산한 후에 그들이 안티오크로 왔더라. 그리고 그들이 무리를 한데 모았을 때 그들은 서신을 전달하였더라. 아이고, 서신을 전달하였더라. 그들이 서신을 읽은 후에 저들은 위안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리고 유다와 실라는 자신들도 예언자들이었기에 많은 말들로 형제들을 권면하였고 그들을 확고하게 해주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잠깐 동안 머물고 난 후에 그들은 형제들로부터 평안히 떠나 사도들에게 가게 되었더라. 그래도 거기에 계속 거하는 것이 신라를 기쁘게 하였더라. 또한 바울과 바나바도 안티오크에 계속 있으면서 또한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였더라. 선포하였더라.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우리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각각 그 도시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방문하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살펴보자 했더라. 그리하여 바나바는 그들과 함께 요한을 데려가기로 결정하였으니 그의 이명은 마가였더라. 충현이 송충현이. 그러나 바울은 팜필리아에서 그들로부터 떠나 그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들과 함께 데려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들 사이에서 쟁점이 매우 첨예하였으니 그들이 서로에게서 갈라져 떠났더라. 그런즉 바나바는 그렇게 마가를 데리고 사이프러스로 향해 하였더라. 그리고 바울은 형제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택받은 뒤 실라를 선택하여 떠났더라. 그리하여 그는 실라와 실리시아를 거쳐가며 교회들을 확고하게 해 주었더라. 제16장. 하여튼 그때 그가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보라, 디모데우스라 이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제자 한 명이 거기에 있었는데 믿는 유대인인 어떤 여자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어머니는 헬라인이었더라. 그는 루스드라와 이코니움에 있던 형제들에게서 훌륭한 평판을 받았더라. 바울이 그를 자신과 함께 떠나게 하려고 하였더라. 그런즉 그 근방들에 있던 유대인들로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들 모두가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하여 그들이 도시들을 격려할 때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에 의하여 제정된 그 결실들을 그들에게 전달하여 지키도록 하였더라. 그렇게 하자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확고히 세워졌고 매일 수가 늘어났더라. 이때는 그들이 프루기야와 갈라디아 구역 도처를 다니다가 성령님에 의하여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금지되었던 때라. 그들이 무시아에 온 뒤에 그들은 비두니아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승낙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가면서 트로아스로 내려왔더라. 그리고 나서 밤에 현시가 바울에게 나타났더라. 한 마케도니아 남자가 서서 그에게 간구하며 말하기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 현실 본 뒤에 주께서 그들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명백히 이해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노력하였더라. 여기까지가 오늘 첫 번째 8장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거는 치료가 안 돼. 그러므로 트로아스에서 벗어난 우리는 사모드라키아를 향하여 직선 구간으로 갔고 다음날 네아폴리스로 향하였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부터 빌립보로 향하였는데 그곳은 마게도니아 영역에 속한 으뜸가는 도시이자 식민지였더라. 그래 우리는 그 도시에 며칠 거하며 있었더라. 그런 다음에 우리는 안식일에도 도시로부터 나서 어떤 강변에 갔는데 그곳은 늘 기도가 드려지는 곳이었더라. 그래야 우리는 앉아서 거기에 모여든 여자들에게 전하였다. 그리고 리디아라 이름으로 불리고 자주색 옷감 판매 업자이며 티아티라 도시에 속하고 하느님을 경배하던 어떤 여자 한 명이 우리의 말을 들었더라. 그녀의 마음을 주께서 여셨으니 그녀가 바울에 의하여 전해진 것들을 집중하여 들었더라. 그리하여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은 후에 그녀가 우리에게 간청하며 말하기를 만일 당신들이 제가 주께 신실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제 집안으로 오시어 거기에 거하소서 하였더라. 그러고는 그녀가 우리에게 강력히 촉구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동안 한 점치는 영에 점유된 어떤 젊은 여인 한 명이 우리와 만났는데 그녀는 점치는 일로 그녀의 주인에게 많은 소득을 가져다 주었더라. 바로 그 젊은 여인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외치며 말하기를 이 남자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 곧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 자들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리고 그녀가 많은 날들을 이렇게 하였더라. 그러나 바울은 가슴이 아파서 돌이켜 그 영에게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했더라. 그러자 그가 바로 그 시각에 빠져나왔더라. 그런 다음에 그녀의 주인들이 그들의 소득들의 소망이 사라진 것을 보자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그들을 장터 안에 있던 지리자들에게 끌고 갔으며 행정관들에게 그들을 데려가서 이같이 말하였더라. 유대인들인 이 남자들이 우리의 도시를 제게 교란시키고 로마인들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에도 준수하기에도 합법적이지 않은 풍습을 가르치나이다. 그러자 무리가 그들을 대적하여 함께 들고 일어났더라. 이에 그 행정관들은 그들의 옷을 찢어 벗겼고 그들을 때리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리고 행정관들이 채찍들로 그들을 많이 때린 후 행정관들은 그들을 감옥에 던져놓고 간수에게 명하며 그들을 안전히 지키라고 하였더라. 그가 그러한 명을 받은 뒤에 그들을 안쪽 감옥 속으로 밀어넣고 그들의 발이 착고들에 단단히 채워지게 하였더라. 이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들을 불러드렸으니 죄수들이 그들의 소리를 들었더라.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지진 하나가 있었으니 그렇게 하여 감옥의 기초들이 흔들렸더라. 그리고 즉시 모든 문들이 열렸고 모든 이유 포박들이 저마다 풀렸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